중생의 능력과 정도에 따라 이익을 주는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이 앞에 불국품에서는 주인공인 유마거사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방편품에 등장한 유마거사는 병 때문에 법회에 나오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유마의 병으로 인하여 문병을 온 사람들을 제도하는 이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유마경의 줄거리는 여기서부터 바뀌고 드디어 주인공인 유마가 등장을 하고 유마거사의 무대가 전개됩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바이샬리 성에 유마힐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다. 그는 이미 지난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하며 착한 뿌리를 깊이 심었고 진리를 깨달은 평안한 무생법인을 얻어 뛰어난 말솜씨는 걸림이 없었으며 신통력을 마음대로 하여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인 다란이를 얻어 두려움이 없는 경지를 얻은 사람이 되었으며 마군의 재앙을 물리치고 깊은 법문에 통달하여 지혜를 잘 터득하여 깨달음에 이르렀으며 여러 가지 방편에 통달해 있었다. 큰 원을 성취하여 중생들의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알며 또한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의 영리하고 우둔함을 잘 분별했다. 그는 오래도록 불도를 닦았으므로 마음은 이미 맑고 순수하여 대성의 가르침에 나아가 힘써 닦았으며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 바르게 생각하고 헤아렸으며 부처님과 같은 위엄과 작법을 본받아 살면서 마음의 크기가 바다와 같았으므로 모든 부처님들의 칭찬을 들었으며 부처님의 제자들과 제석천 대범천왕과 사천왕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는 먼저 유마거사를 이상적인 인물로 형용하면서 위대한 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의 망고나무 숲속 즉 암파라 팔리바나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이 바이샬리 이 큰 성에는 이 리차비족의 더러움이 없는 이 명성이 높다는 비말라키리티 이 유마일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장자란 일반적으로 인도에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덕행이 훌륭한 사회의 저명 인사를 말합니다. 이 장자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허물이 없고 교양을 갖추었고 윗사람을 존경하고 또 아랫사람을 사랑하여 따르게 하고 고매한 인격과 위엄을 갖춘 사람을 장자라고 합니다. 유마거사는 현세의 서가모니 부처님께만 귀하여 가르침을 받은 덕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오랜 과거의 전생부터 여러 부처님들을 모시고 섬겨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수행을 쌓으면서 무생법인을 얻었고 또 갖추고 있는 덕이 저절로 그 사람의 언어 표현에 나타나서 하고 싶은 말은 자유자재로운 그런 말솜씨는 말이죠. 물을 흐르듯 해서 막히는 법이 없었고 누구나 구제하는 데 걸림이 없고 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항상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이 신통력을 구사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잘 실천을 해서 심오한 법의 본질에 통달했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또 보살의 4가지 주저하고 망설임이 없이 자신 있게 설법하는 그 능력인 사무예를 얻어서 마구니가 괴롭히는 그 괴롭힘과 적대자를 항복받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인격의 감화가 크게 미쳐서 불교를 널리 포교하는 데 공헌한 바가 많고 또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는 일체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뜻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법문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여 깊고 깊은 진리의 본성을 잘 통달하여 지혜 바라밀에 의하여 깨달음에 이른 완성된 사람이었고 또 불법을 널리 펴고
사람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는 방편을 잘 이해하고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큰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들이 즐겨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밝게 잘 알고 있어서 중생들의 능력의 정도가 뛰어난지 우둔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모든 보살에게 공통하는 서원인 사홍서원을 말합니다. 이 사홍서원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처님과 같은 인격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번뇌의 더러움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되어 대성을 믿고 대성의 보살행을 닦아 나아가는 데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바르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부처님과 같은 위엄과 작법을 본받아 살고,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하나로 있어서 넓고 깊고 뛰어난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깊고 넓어서 끝이 없는 것이고, 맑고 또 깨끗해서 시체를 받지 않고 값진 보배를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흘러든다 하더라도 넘치지 않고, 또 바람과 태양이 말리지 못한 특징이 있는데, 보살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깨끗하고 계를 범하여 시체와 같이 더러워진 것을 받지 아니하고 지혜의 밝은 보배를 내고 부처님의 큰 진리의 비를 받아서 넘치지 않고, 이 마군과 삿된 바람과 해가 말리지 못하고 지혜의 물이 깊어서 헤아려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다고 해서 보살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귀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원하는 까닭에 훌륭한 방편으로서 바이샬리에 살고 있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고, 계를 깨끗이 잘 지킴으로써 모든 파괴한 부도덕한 사람을 교화하였고, 참는 것으로 행동을 조절하여 모든 성잘내는 사람을 거두어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크게 정진함으로써 모든 게으른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으며, 한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 모든 사람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게 하였으며, 확고부동한 지혜로서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그는 비록 흰 옷을 입은 제가 신도이지만 수행자의 청정한 계행을 받들어 행하였고, 비록 세상에 가정을 갖고 살았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또한 아내와 아들, 딸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항상 불도의 청정행을 닦았으며, 집안 식구들이 있음이 현실이지만 항상 멀리 떨어져 있기를 좋아하였다. 비록 보석의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고 있었으나 공덕을 닦아 얻은 훌륭한 모습으로 그 몸을 장엄하고 있었고, 비록 음식을 먹을지라도 선정의 즐거움으로서 그 맛을 삼았으며, 만약 도박을 하는 곳, 노름판 같은 곳에 가더라도 그 일로서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여러 가지 다른 이교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일이 있어도 바른 깨달음을 깨뜨리지 않았으며, 비록 세속의 서적을 밝게 알아도 항상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공양 가운데 어뜸으로 여기며 바른 법을 굳게 지킴으로 어른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모든 생업의 경영이 순조로와 세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 널리 도시의 구석구석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였으며, 바른 법을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서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였으며,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대성의 가르침으로서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모든 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이들을 이끌어 가르쳐주며,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는 육체적 욕망의 허물을 보여주었고, 술집에 들어가서도 정신을 차려 자기의 뜻을 굳게 세웁니다. 유마거사의 중생들을 능력과 정도에 알맞게 교화하는 훌륭한 작용과 차별상을 통달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마거사는 원래 묘희세계 아빌라티에 계시던 법신보살이었지만 이 바이샬리에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세상의 여러 계층의 직업과 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대성보살의 수행목 등목인 육바라밀을 수행한 공덕으로 중생의 그릇되고 좋지 않은 일들을 거두어서 교화하는 훌륭한 방법과 수단인 선교 방편을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물질적인 보시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고 계율을 잘 지켜 번뇌를 떠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계율을 어긴 사람들을 거두어 참생명의 질서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었고 또 어떤 경우에도 성내는 마음을 내지 않는 인욕으로 말씀과 행동이 부드럽고 자비로워서 중생의 성냄과 분노를 가라앉혔으며 쉼이 없는 정진으로 게으른 사람들을 일깨워 불법을 굳게 믿고 변함없이 실천 수행하여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에 하나 되게 하였으며 또 한결같이 고요한 선정으로 세상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지러움을 구제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지혜로 인생의 참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타파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비록 출가한 수행자는 아니지만 출가한 수행자와 똑같이 깨끗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인도의 옛 풍속에 따라 출가한 사람은 물든 옷, 다시 말하면 염이, 치의를 입고 이제 그다음 세속에서 가족을 거느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표현을 해서 제가의 시인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 즉 세상의 가정을 갖고 살면서도 이 삼계의 용락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에 즐거움을 받지 않았고 또한 아내와 아들, 딸이 있지만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깨끗한 행동을 이제 함으로써 아내와 그 아들, 딸들이 조금도 번거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 때문에 수행을 못한다, 가족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연부를 못하겠다 하는 할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집안에 여러 식구가 있었지만 거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아서 멀리 떠나기를 즐겨하여 번거로움이나 괴로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가족을 거느린 그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 딸들을 귀여워하는 세상에서 흔히 보는 보통 남편이요 보통 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마거사의 가족 사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방등집경과 월상여경에 나오는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집경에 의하면 동쪽에 무량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무량은 아프라마나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오공덕이라는 부처님이 항상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며 중생을 교화합니다 하는데 이 오공덕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판차구나 타타가타 이렇게 합니다. 그곳에는 일밀이라고 하는 슈르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일밀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서 가르침을 지극한 마음으로 듣고 허공을 바라다 봅니다. 그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보살들을 보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오공덕 부처님은 일밀에게 사바세계로 법을 펴고 가르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공덕 부처님은 일밀에게 신통력이 있는 다란이를 주시면서 이 사바세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부처님은 보살이 망설이고 주저함을 보고 일밀아, 너는 사바세계의 유마하일이었지 않았느냐?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살은 자기가 유마하일이었다고 말하면서 세존이시여 저 유마하일은 곧 저옵니다. 저는 일반 사회인의 모습으로 하얀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 땅에 나타나서 중생들에게
법의 중요한 가르침을 잘 말하였습니다. 저는 중생들이 이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바라분의 모습으로 또 무사나 왕족의 모습으로 또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계급의 모습으로 또 노예계급의 모습 등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상여경이라는 경에 의하면 유마일의 아내는 무구 비말라이고 또 딸의 이름은 월상 찬드로 타디리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본문의 내용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마거사는 보석으로 장식된 옷을 입지만 그 마음에 갖추어진 덕이 저절로 그의 겉모습에 나타난 부처님과 같은 32상 80종으로 몸을 장엄해서 세속적인 화려한 옷치장과 같은 것으로 남의 눈을 끌고 관심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기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제로는 항상 선정의 기쁨이라는 식사, 즉 선열식을 하며 마음이 세속의 맛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선정의 기쁨이라는 식사, 선열식이란 말은 선정으로서 몸과 마음을 도우며 선정의 즐거움을 얻어서 마치 사람이 음식을 먹어 육체의 여러 기관을 길러 생명을 보존함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은 아하라라고 하는데 이 밥이라는 말, 아하라라는 말은 기른다, 보존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중생의 육신이나 성자의 법신을 각기 존재하는 상태로 끌어당겨서 길러가고 그 상태를 길이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삼계에 있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세간식이라고 하고 또 깨달음의 생명체인 지혜를 보존하고 일으키기 위한 이 양식을 출세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출세간식에는 식은 선정의 힘인 선열식, 또 바른 원식, 바른 생각인 염식, 또 번뇌를 떠난 자유 해탈식, 법을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 법피식 하는 이 5가지를 말합니다. 이 5가지로 깨달음의 씨앗을 삶고 키워서 지혜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마거사는 때로는 놀이방이나 도박장에도 나아가서 도박을 하고 놀기도 했지만 항상 놀이나 도박에 빠져 넋을 잃고 생업에 등한히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서 인과법을 무시하고 일확천금이나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노리는 사람을 소질과 능력껏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거두어들이는 떳떳한 일을 하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불교 이외의 외도의 가르침을 듣더라도 바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과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도와 사도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굳건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일반적인 학문, 그때는 베다나 아니면 우파니샤트를 말하겠죠. 그 일반적인 그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서 밝게 알고 있었지만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학문을 많이 알고 또 밝게 아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의 공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모임과 회의에 참가해서 어른으로서 가장 존경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존경받는 것을 공양 가운데 어떠므로 여긴다 이렇게 여기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세상과 어울리기 위하여 어른과 어른들까지도 친구로 사귀지만 그의 언어와 행동은 바른 법에 맞는 것이라 그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다 그의 교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유마거사는 상업이나 공업과 같은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에 성공을 했고 또 큰 이익도 얻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익이나 향락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이 복지를 위하고 모든 중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참삶의 길로 인도하고 완전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회와 중생들에게 그 이익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화가에도 모습을 나타내어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설법을 하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하는 포사령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중생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와 법률에도 관계해서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을 지키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없도록 보호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외도와 사도의 무리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법으로 다스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부처의 길, 깨달음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게 포사령에 철저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소성에서 마음을 돌려 대성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종교의 가르침을 해설하고 토론하는 장소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무지한 아이들의 참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학교에 찾아가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이끌어 깨우친다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문이나 연각, 이성을 대성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최고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대성 보살행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애욕의 허물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인이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홍등가에도 들어가고 또 제정신을 잃고 본래의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라고 또 자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술집에도 들어가서 그들을 일깨워서 제 뜻을 바로 세우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무상함과 욕망의 허망함 여기서 오는 생사윤회의 괴로움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일깨운다는 것은 곧 생명의 질서를 지키고 이 생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맑고 깨끗하며 밝고 환한 마음의 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기를 잃지 않고 욕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를 욕망에 뺏기지 않고 굳건히 청정 본연의 자기를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연꽃과 같이 오탁의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모습을 바꾸어서 중생에게 가까이 하고 또 중생과 더불어 같이 일하면서 구제하는 대성의 그 사습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자유인, 다시 말하면 일체 무해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자유인이지만 이 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도덕적인 법칙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유는 자기 혼자만 즐기고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유로움에 의해 남에게 돌려주고 또 남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성 보살의 행을 보이는 모범적인 불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마경의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대성이라고 하는 배에 태워서 부처님의 나라에 건네다 주는 것이고 어리석어 어둡게 살고 있는 중생을 지혜롭고 밝게 사는 부처님의 경지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아 성취하기 위한 위대한 인격의 모델이 유마라는 사람의 사람됨이었습니다. 만약 장자들과 함께 있게 되면 장자들 가운데 어뜸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훌륭한 가르침을 설하고 거사들 속에 있으면 거사들 가운데 어뜸이 되어 그들의 탐심과 집착하는 마음을 끊게 하였으며 왕족과 무사들과 함께 있게 되면 왕족과 무사들의 어뜸이 되어 인욕을 가르치며
바라문들과 함께 있게 되면 바라문들 가운데 어뜸이 되어서 그들에게 암한심을 없애도록 하여 주고, 대신들과 함께 있게 되면 대신들 가운데 어뜸이 되어서 바른 법을 가르치고, 왕자들과 함께 있게 되면 왕자들 가운데 어뜸이 되어서 충성과 효도의 길을 가르치며, 내관들과 함께 있게 되면 내관들 가운데 어뜸이 되어서 궁녀들을 교화하여 바로잡아 주었고, 서민들과 함께 있게 되면 서민들 가운데 어뜸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복받는 힘을 기르도록 가르쳐 주었고, 범천들과 함께 있게 되면 범천 가운데 어뜸이 되어서 뛰어난 지혜를 갖도록 가르치고, 제석천과 함께 있게 되면 제석천들 가운데 어뜸이 되어서 무상의 도리를 나타내 보이고, 인간 세계를 보호하는 사천왕들과 함께 있게 되면 사천왕 가운데 어뜸이 되어서 중생을 지키는 것이 본분임을 일러주었다. 장자 유마일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드립니다. 앞에서는 유마거사가 중생의 능력과 정도에 알맞게 차별상을 통달한 지혜와 모든 존재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교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훌륭한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마거사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덕망을 갖춘 장자들과 같이 있게 되면 장자로서의 훌륭한 덕을 보여 장자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서 뛰어난 가르침, 다시 말하면 불법을 설한다는 것입니다. 부귀를 누리는 장자는 좋은 문벌과 체력을 가지고 여유 있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벼이 여기기 쉬우므로 불법을 말씀하여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참으로 불교를 믿고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힘이나 깨달음의 길 같은 물질을 떠난 마음의 세계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서 법답게 벌어서 법답게 쓰며 법답게 살아가는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귀절에는 거사들과 같이 있게 되면 거사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사가 가진 명예와 현재에 집착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무상 무아의 가르침을 전하여 욕심내고 집착하는 마음을 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전통적인 네 종류의 사회 계급인 이 바라문교의 승려, 학자와 사제계급인 이 브라마나, 왕족과 무사인 지배계급인 크사트리아, 농업이나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계급인 이 바이샤, 또 노예계급인 수트라 아들과도 사귀어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부처님처럼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그들에게 알맞는 가르침으로 이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족 무사계급인 이 크사트리아들은 네 계급 가운데 어뜸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를 믿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거나 횡포해지기 쉬움으로 참고 견디는 인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고 있는 그 바라문은 모든 사람의 귀의를 받아 존경을 한 몸에 지녔기 때문에 왕이나 대신을 만나도 먼저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 일을 많이 알고 지식이 높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겸허한 성직자의 삶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의 일을 법에 맞게 바르게 처리하고 왕의 정치를 지혜롭게 보좌를 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또 국민을 행복하게 자기의 직분을 다하도록 대신들을
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자들에게는 충성과 효도를 가르쳐 장차 국가 경영의 지혜와 덕을 갖추도록 임금의 길, 왕도를 말입니다. 임금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또 세상에서 신망이 있고 충성스럽고 어진덕을 가진 사람을 선택을 해서 궁궐 안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이를 내관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궁중의 여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관은 우리나라에서 환관을 내관이로 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네 계급의 하나인 수트라의 맨 아래에 있는 가장 천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아서 복된 삶을 얻지 못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안락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꼭 복을 받을 수 있고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늘의 범천은 이 욕계의 음욕을 떠나 있어서 항상 깨끗하고 고요하고 정과 해에 치우쳐 있어서 아직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를 가르쳐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석천왕은 욕계에 살면서 우리는 온갖 복과 이익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순간에도 생멸변화해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무상의 도리를 일깨워 주었고, 그리고 제석천왕의 명을 받아 사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인간 세계를 보호한다는 사천왕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옳고 바른 것을 나타내는 길을 가르치고 일깨워서 그 본래의 사명을 다하고 인간 세계를 보호하는 공덕을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잘못된 견해에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집착심을 깨뜨려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일깨워 중도 실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알아서 부처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중생을 보호하여 하늘의 천신처럼 세상의 수호신인 사천왕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유마를 찬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마거사는 이상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방편을 교묘하게 구사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갖추고 이 바이샬리의 큰 도시에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마거사가 마침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병으로 앓고 있음을 방편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유마거사가 병을 앓는다는 소식이 들리자 병문안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국왕이나 대신, 부호, 거사, 바라문 및 왕자 그리고 그 밖에도 관속 등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들 문병객들을 상대로 유마거사는 자기 몸의 병을 예로 들어서 널리 중생을 위하는 법을 설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듣고 그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무상하여 늘 건강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으며 견고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빨리 노쇠하여 썩어 없어지는 것이므로 믿을 것이 못됩니다. 이 몸은 괴로움이 되고 번뇌가 되며 온갖 병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유마거사가 이제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마거사는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섞여서 세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맞게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부처의 삶을 보여주는 방편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든 것처럼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준 이익과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병들어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병을 위문하기 위해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병에 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문병할 때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또 엄숙하고 진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유마거사는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고 알려서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마음을 살려내고 또 깨달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유마거사의 문병을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병을 예로 들어서 진실의 가르침을 베풉니다. 먼저 지수화풍 하는 4대 원소, 그래서 우리말 요즘 현대 말로 한다면 뼈, 혈액, 체온, 호흡이라고 하겠죠. 이 4가지 원소로 된 이 육체에 대하여 설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4가지 원소가 인연으로 모여서 생겨난 것이므로 더덥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드는 몸이기 때문에 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하디 약하고 또 단단하지도 못하고 빨리 늙고 병들어 노쇠해서 썩어가는 수명이 길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절대적으로 믿을 것이 못되고 괴로움 덩어리고 또 근심 걱정의 근본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병을 담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몸을 나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애착과 집착을 끊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덧없는 몸에 대한 말씀과 가르침으로 중생의 삶을 실답게 살아야 할 이유를 자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 던져진 이 한계 상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100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 속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활동을 전개시킵니다. 모든 존재는 순간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변하는 것을 잘 모르고 또 변해가고 있는 나에게 애착과 집착으로 무상을 영원으로 착각을 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는 먼저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치고 일깨워서 이러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려는 뜻에서 이 무상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한 욕구로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짧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한을 알려고 합니다. 유한한 선에서 만족하려 하지 않고 무한히 완전한 선에서 자기를 완성하려는데 삶의 의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노력이고 앞을 바라보다보는 소망일 것입니다. 이 노력과 소망에서 삶의 뜻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이 삶의 뜻은 살다가 마는 이 삶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엇과 상대를 할 때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과 대조할 때 유한한 삶의 뜻이 있고 또 완전한 인간과 대조를 할 때 불완전한 인간의 모순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지평선 위에 영원을 내다보면서 기획을 던지는 것이 인생이고 또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고 완전한 지혜인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삶의 뜻을 찾는 길이고 안심인명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종교는 영원에 대하여 인간이 취하는 온전한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마거사는 부처님 가르침의 세계인 그 지혜로운 삶, 또 완전한 행복의 삶의 길을 열어보이고 그 길에 들어와서 허무한 육체적 존재를 철저히 깨닫고 육신적인 나를 벗은 참 나를 알고 그 나를 참나로 살리는 삶이 있고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가르침인 불교로 이끌어들이려고 이 무상관을 설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0가지의 비유로 이 몸이 덧없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이 몸은 물방울과 같아서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으며 이 몸은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 보존되지 않으며 이 몸은 아지랑이와 같아서 사랑에 대한 탐욕에서 생겨났으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서 그 속에 굳은 것이 없으며 이 몸은 헛개비와 같아서 뒤바뀐 잘못된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이 몸은 꿈과 같은 것이어서 허망한 것이 진실인 양 보이는 것이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에서 나타난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와 같아서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생기며 이 몸은 뜬 구름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몸은 번개와 같아서 잠시도 머물러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비유를 유마경의 10가지 비유라 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중생의 몸의 덧없음, 중생심 무상을 10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수, 화풍의 4가지 원소가 하나로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마음 아니면 정신은 감각작용, 지각작용, 의지작용, 의식분별작용 이 5가지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인연 따라 생겼고 인연으로 생긴 존재는 무상하여 영원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견고하지 못한 변하는 법, 무상하고 마멸돼서 불견고 변이법이라 이렇게 한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인식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근본 불교에서는 시간적으로는 재행무상하고 공간적으로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제법 무아의 교리를 설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생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만은 무상으로 보지 않는 맹목적인 집착과 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근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얽매이는 마음이 탐욕을 내고 이 육신을 변하지 않는 나의 실체라고 집착을 해서 좋고 나쁜 업, 바르고 그릇된 업을 짓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지와 집착으로 잃어버린 자기를 돌이키는 것이요 참다운 자기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현이라고 하는 말은 탐욕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한 뿌리의 존재, 이걸 동근중생이라 하죠. 한 뿌리의 존재를 문득 자비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주의적인 윤리 도덕적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나 속에 나를 찾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집착하던 나를 버려서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자기의 눈뜬 사람이 참 생명의 진리를 이웃에게 회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재행이 무상함을 철저히 자각하고 무아의 정신으로 우주와 생명의 질서에 하나 되는 조화를 이루며 사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 부처님의 법을 즐기는 사람, 부처님의 법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곧 보살입니다. 여기서 유마거사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보살의 삶으로 태어나게 할 인연을 짓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4가지의 원소가 모여 이룩된 것이 마치 물거품이 모여있는 물방울과 같아 잡고 만지면 곧 꺼져버리는 것과 같으니 어찌 있다고 하겠는가. 참으로 의지할 실체가 없는 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의 물거품이 오래 있을 수 없듯이 이 육신은 내가 오래 간직할 수 없고 오래 보존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사랑의 넋으로 생겼습니다. 이 애욕으로 생겨난 아지랑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니지만 목마른 사슴은 마음으로 사랑해서 잘못 물로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실제로 물이 있겠는가? 그러니 이 몸은 허망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 몸은 파초가 단단한 속줄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참으로 실체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초를 벗겨도 그 속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초와 같은 이 육체에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흙개비 같은 환상과 같아서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무명으로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없는 뒤바뀐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부 중생은 순간순간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무상한 것을 항상 있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내가 없음, 즉 무아를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가지의 뒤바뀐 생각, 사전도라고 합니다. 이 범부의 뒤바뀐 생각과 또 이성의 네 가지 뒤바뀐 생각을 다 여인 것을 보살이라 합니다. 이걸 한문으로는 유의의 사도와 무의의 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업식이 변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꿈과 같은 것이고 실제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허망에서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속의 일은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고 흔적도 남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활동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어제까지 쌓아온 선과 악의 행동과 여러 가지의 인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1억 년 전 공룡들이 푸드덕